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져서 일단 미리 광고를 좀 드리면 다음 주 주일부터 함께 고등부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인터넷 설교 방송이 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임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하가 과연 어떤 책을 다루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세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이 열왕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 왕들이 그 시대에 행했던 업적과 행적들을 주로 기록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건 역시 역사를 기록하고 이것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왕이냐? 그렇지 못한 왕이냐? 특별히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 열왕기 말씀이 마찬가지로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일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 수신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지?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왕들의 역사 안에서 그럼 하나님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왕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바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되는 그 아합 왕 때까지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러한 가장 암흑기 같은 시절에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걸출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약했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볼 때 누가 나타나고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도 동일하게 엘리야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시가 끊긴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한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인가, 과연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 적합한 선지자인가, 그 적합함을 보여주는 기적, 4가지의 기적이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지나서 오늘은 8절부터 보는데, 바로 두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두 번째 이야기 8절부터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길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또 신약 같은 경우와 다르게 구약은 많은 스토리로 좀 이루어져 있죠. 신약은 서신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구약은 굉장히 역사적인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보는데 크게 불편함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줄을 내가 아노니 그를 섬기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이 4장 8절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샤 그덜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귀한 여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부유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좀 제법 돈이 많고 나름대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가 그 일들의 재정들을 여러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수넴 여인의 섬김의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9절 10절에 읽은 대로 옥상에 하나의 방을 만드는 겁니다. 남편과 이야기해서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마련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좀 충분하게 또 독립된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이 수넴 여인이 제공하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그 일들을 실제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이곳을 지나갈 때면 이 수넴 여인이 마련해 놓은 숙소에서 거주하고 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섬김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이 또 엘리사는 선지자들의 많은 모임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었고,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선지자들,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을 다 이 엘리사가 돌보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던 선지자들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고 그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의 형편을 고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마 말씀에 이 한 명의 여인이 찾아온 걸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곳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엘리사는 어쩌면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여러분 많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마련한 이 쉼의 공간은 이 엘리사에게 굉장한 충분한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이 섬김은 너무도 필요한 것이었고 너무나도 귀한 헌신과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뿐만 아니라 또 이 섬김을 받는 이 엘리사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섬김을 받는 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로 엘리사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 많았습니다. 왕들도 함부로 하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선지자가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엘리사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대접을 많이 받게 되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위치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위치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예전에 한 국회의원 되신 분이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막상 그분이 진솔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선거 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아줬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높은 사람들만 만난다는 겁니다. 막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들, 굉장히 어떤 사장, 굉장히 재력과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만나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청와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국빈 자격으로 가게 됐는데 이 청와대의 모습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 찬란함과 그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에 압도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꾸 대우를 받다 보면 자꾸 거기에 익숙해지고 이것이 특권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의 섬김도 엘리사에게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는 것처럼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건데, 감사하게도 이 엘리사는 그것을 겸손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마음엔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감사를 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여인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내가 왕에게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 근데 그 여인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섬긴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내가 지금 백성들과 어울리고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럼에도 돕고 싶은 마음이 커서 사환에게 묻지요.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한번 보려고 묻게 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환인 게하시가 그녀의 형편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보였겠지요. 정말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제안했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게하시가 이 얘기를 할 때 엘리사라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들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믿고 간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게하시가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게하시가 관심 있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연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부르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가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늙고 이미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째서 하나님의 사람이 계집종에게 농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엘리사가 예고한 대로 실제로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가진 것입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 도저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물론 엘리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셨고 그 간구대로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어주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그곳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살펴보면 참 따뜻한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섬기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그곳에 갈 일이 없고 수넴 여인과 대화를 할 일도 없었죠. 은혜를 입었고 이 엘리사가 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표현하려고 그녀를 불러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구하지 않자 또 한 종 게하시 사환을 통해서 그녀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 게하시가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여인의 형편을 알아서 전달해 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하자 생명의 탄생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곳에 바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임하는 자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곳에 이런 기적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다툼과 분쟁만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까요? 불평과 불만이 쌓일 겁니다. 쟤는 왜 저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 사회 굉장히 각박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선지자 제자들 중에 아내가 찾아왔을 때 내용이 뭔 내용이었는가 하면 바로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남편은 빚을 남기고 죽어서 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그 사람의 죽음에 빚을 갚으라고 자녀를 뺏어서 종을 만드는 굉장히 각박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탕감하고 어떤 좀 사랑의 배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각박한 시대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힘든 저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배려와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배려하고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곳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곳에는 여러분 정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배려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비판을 받는 겁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비판받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막 신앙의 외침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잠을 자고 쉬고 있고 조용히 안식을 취하는 곳에 하나님 막 이러면서 외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환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이기적인 기독교, 이기적인 종교인 모습으로 비판받는 것이죠. 여러분 찰스 킴블이라는 학자가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 속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면 내가 종교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데 이것이 다른 이웃에게 근데 고통을 주는 일이라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종교는 이미 타락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확신해도 된다. 그러니까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을 지키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종교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사랑과 배려의 그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참 신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열심히 큐티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사랑과 배려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믿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이기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서로를 함께 감싸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배려와 사랑,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들, 서로를 관심 가지고 돌아보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내 신앙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있는 곳에서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짐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리시고 이제 다음 주일 이제 우리 드디어 모이기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모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도 걱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릴 예정이오니 함께 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또 그리고 함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나누는 또 그런 귀한 기다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안녕.